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 기도와 사자굴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란의 제2인자 혁명군 수비대 사령관이었던 솔레이마니가 살해를 당하면서 미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계속 긴장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자 크리스찬 투데이지 신문에서 유해석 중동 선교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이 갈등이 중동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질문을 했을 때 유해석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엔 전쟁이라는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고통이 하나님의 선교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 이라크는 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1차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쿠르드족의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에는 이게 2016년도 보고인데 대략 한 3%의 기독교로 개종하는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란에도 이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혁명으로 인해서 1980년대부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란인들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6년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 2,000명이었던 이란 기독교인 숫자가 22년 만에 지금은 20만 명으로 크게 이란 기독교인의 숫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전쟁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닫혀있던 중동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신 거예요. 시리아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는 나라인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난민 사태가 일어나고 그 난민 사태로 인해서 그 수용소마다 중동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페르시아 땅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과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궁중에서 정치인들 사이에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왕궁의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밀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법이 제정이 되고 권력 투쟁에 의해서 다니엘은 제거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하찮은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실 것을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장 12절에 18절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던져 넣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는 없었나요? 하나님 왜 사자굴까지 다니엘을 사자굴 그 절망과 고통의 밑바닥까지 던져 넣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의 고발자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마침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 함께 2명의 총리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니엘의 기도 장면을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현장을 잡은 거예요. 그러자 12절에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서둘러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확실하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해주지 못하도록 페르시아 법령에 대한 확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에게 질문해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을 기억하십니까? 다리오 왕은 정말 순진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규례다. 그리고 다리오 왕 자신도 이 규례를 고칠 수 없다는 걸 확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확답을 듣고 나서 다니엘 고발자들이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 현장을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 최고 권력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다니엘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그렇게 다니엘을 따라다녀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왕을 거역했습니다. 왕의 금령을 무시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이다. 어쩌다 한 번 기도한 건 실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다리오 왕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크게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니 자기가 실수로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은 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리오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심히 근심해서 2가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어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건져주고 싶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또 하나 그를 건져내려고 온 힘을 다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건져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다가 저녁 무렵까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총애하는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구원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그 사람들이 다니엘 고발자들이 2명의 총리 120명의 지방군 장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이 말은요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들은 계속 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와서 그런 다리오 왕에게 그들은 협박을 했습니다. 계속 다리오 왕을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원하고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했지만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다리오 왕은 마지막 그가 의지한 게 뭐예요? 16절 하반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도 다니엘을 구원해낼 수가 없자 다리오가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내시리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지를 않으셨을까요?
왜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까지 하나님은 왜 그냥 두셨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늘 북세미나에서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나, 이 문제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그 교회의 신학을 크게 세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레고리 1세까지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시대였었어요. 그 순교와 박해 시대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고통받는 그의 자녀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레고리오 1세로부터 마틴 루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교만을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었습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지금 500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기독교 안에는 이신론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고난의 교리를 뿌리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자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오늘 북세미나 가서 들으시거나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넣기 전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17절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고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고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아예 사자굴을 돌로 입구를 돌로 막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임봉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지 못하게 확실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돌로 막힌 사자굴, 임봉한 그 사자굴의 입구,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장면이 그대로 예표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음모로 인하여 가룟 유대의 배신으로 인하여 마침내 체포를 당하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인하여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고 로마 총독의 로마법의 이 두 개의 법의 충돌로 인해서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 사형에 내어준 바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나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돌로 무덤을 막고 그리고 총독이 무덤을 임봉을 합니다. 누구도 무덤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돌로 입구를 막고 임봉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을 돌로 막고 그대로 무덤을 임봉해 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6장 1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갇혔을 때 왕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진심으로 괴로워했어요. 우리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를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굴로 끌려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안간힘을 쓰고 그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 고통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 돼도 이 일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안간힘을 쓰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만큼은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홍민기 목사를 참 좋아합니다. 탱크 목사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을 쓰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20대부터 대학생 때부터 전도사가 되어서 미국 여러 교회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부흥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분이셨어요. 어디를 가나 최연소 타이틀이 따라붙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 개척하고 한국에서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브리지 임팩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 사역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단에 이 홍민기 목사가 속해 있는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된 거예요. 그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 때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순간에 모두가 다 놀라워 했습니다. 역시 탱크 홍민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4년 만에 2015년에 홍민기 목사가 부산의 그 큰 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마지막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사임을 하고 나자 주변에 큰 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곁에 머물러서 친한 척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선 거예요. 한순간에 돌아서서 홍민기 목사를 대적하기를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무서운 험담과 헛소문으로 홍민기 목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을 쳤어요. 홍민기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내려갈 데가 없었다. 밑바닥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가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기도원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힘드냐? 억울하냐? 아깝냐? 너 나를 따르던 게 아니냐? 마음속에 계속 힘드냐? 억울하냐? 아깝냐? 너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짐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기도하기 싫어서.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지나간 날들이 20대부터 그가 청소년 부흥사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강력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브리지 임팩트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사로잡힙니다. 다시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홍민기 목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턴 네가 잘하는 거 해라. 네가 잘하는 걸 해라. 그리고 나만 믿고 선교지를 다녀라. 그래서 위로받아야 될 자신을 붙들어 안고 그가 4년 동안에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번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야 일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끔찍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요? 19절에 23절까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들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왜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찍 사자굴로 달려간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구약신학자 스테인맨은 말하기를 다리오 왕은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뭘 믿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내시리라.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그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는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새벽에 일찍 사자굴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스테인맨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만일에 다니엘이 그냥 사자들에게 다 먹잇감이 됐을 거야, 다 찢겨 죽었을 거야, 죽었다고 생각하면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죽었는지 가서 확인하라고 비서실장 시키면 됩니다. 근데 직접 달려간 이유는 어디 있어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슬피 소리질러 가로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두 번이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신 것을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리고 22절에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리오 왕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 그림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뒤에 손이 묶여져서 서 있는데 사자들이 겁에 질린 표정입니다.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이 그림은 브리튼 리비에르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던진 사자굴을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사람들은 다니엘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입구를 돌로 막아버렸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어. 그리고 다니엘이 뭘 고백합니까?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놓으신 상황. 사자들은 다니엘에게 아무 해도 끼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에게 어떤 상처도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새번역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금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제거하려고 만들어 놓은 엉터리 종교법을 만들어낸 2명의 총리와 120명 장관들의 음모를 거절한 거지, 그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도 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죄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의 이중간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누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구원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굴에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이 기적이 오늘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이중간증, 하나님께 죄가 없고 사람들에게도 죄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이중간증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내던져진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곳곳에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오늘의 젊은이들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오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6장 23절에 왕이 기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살펴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 세 젊은이가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뜨거운 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 그 불 속에서 세 젊은이를 구원해내셨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 속에는 네 사람이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세 젊은이를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에 그을린 흔적도 없이 던져졌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보여준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아무 상처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해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리오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다니엘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그 전쟁 회고록에 그 어떻게 영국이 독일에서 승리를 거두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전쟁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이 독일에게서 승리를 거둔데 결정적인 날이 1940년 9월 15일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신문기자처럼 독일의 공군이 히틀러의 런던 폭격 명령, 이 9월 15일 때문에 결국 영국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9월 15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독일의 공습기와 폭격기가 런던 하늘을 뒤덮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만일에 9월 15일 날 예정대로 히틀러가 영국의 런던을 대규모 폭격을 했다면 아마 영국 공군 그리고 영국은 완전히 전쟁의 패전국이 됐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영국 폭격기와 영국 공군이 독일의 폭격기와 독일 공군이 영국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국 공군의 총사령관이셨던 다우딩경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40년 9월 15일, 그건 우리에게 영국이 승리하는 가장 결정적인 날이었고 그 왜 독일이 물러갔는지 우리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하나님의 구원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에 보시면 그 당시에 리즈 하월즈가 웨일즈 성경대학교 학장이었어요.
대규모 독일이 영국을 공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위해서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저녁에 같이 모든 목사와 교수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독일 공군이 영국에서 퇴각하던 9월 15일자 날에도 리즈 하월즈가 학생들하고 목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리즈 하월즈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독일의 이 대규모 공습에서도 영국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독일 공군이 영국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퇴각하게 하시고, 리즈 하월즈는 단순히 독일의 공습에서 영국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전쟁의 흐름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히틀러가 영국을 치다가 갑자기 히틀러가 전쟁을 어디로 바꿨습니까? 러시아로 바꿨어요. 리즈 하월즈의 그 기도는 그대로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일즈 성경대학에서 일어난 이 기도를 영국 역사를 바뀐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동일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제 6장 24절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2명의 총리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을 다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자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이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드신 게 아니라, 굶주린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다니엘의 참소자들이 사자굴의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리고 다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사자들이 배가 부른 건 아니었어요. 사자굴은 어떤 곳이 되었나요? 다니엘을 구원했던 사자굴이 이제는요, 다니엘의 참소자,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장소가 된 거예요. 사자굴은 구원의 장소입니다. 사자굴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명의 총리, 120명의 지방 장관들, 아내와 가족들 4사람 하면 뭐 500명이 넘는데 500명이 들어갈 사자굴이 어딨냐. 그리고 500명을 한꺼번에 먹어치울 굶주린 사자가 페르시아 이렇게 많냐.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과장됐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신학자는 아마 2명의 총리와 그 아내와 자녀들만 사자굴에 상징적으로 던져 넣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진실은 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다니엘을 구원한 사자굴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그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은 정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요셉을 애굽에 온 땅에 국무총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증오해서 자기 집에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르드게, 이 하만의 장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구원의 장소는 그대로 심판의 장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리오가 2번이나 다니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우리 앞에 사자굴이 놓였을 때 그 사자굴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가 하루 3번 기도한 그 기도야말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미국의 성공한 목회자들과 성공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을 그 책에 남겨놓으셨어요.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영적 지도자 중에 70% 내지 80%, 10명 중 7명 내지 8명이 끝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좋지 않다. 대한민국도 대통령마다 끝이 안 좋아요. 감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탄의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략을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찾아낸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마지막을 더럽히고 마지막을 부끄럽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손상시키는 게 사단의 은밀한 계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쓰임받으려면 다니엘에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다니엘을 본받아라. 다니엘서 1장에서 10대에 이미 바벨론 그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함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의 나이가 70대 내지 80대 나이입니다. 그의 인생에 이제 거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권력을 가졌던 다니엘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셋째 치리자 중에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나이 80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는 온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에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루 3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나태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유혹에 스스로 포기할 수 있나요? 죄를 지을 수는 있나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루 3번 기도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준 거예요. 오늘 2020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자굴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369장 1절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드리세 세상 진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입을 벌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저희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